준비하신 행복한 교회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예배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주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볼 수 없고 나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27주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지난 27년을 지키시고 연약한 우리를 또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생명수로 먹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삶을 살며 우리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늘 힘들어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나아가 메마른 이웃의 땅도 돌보게 하옵소서. 27주년의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은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죄인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 스스로 무단히 애쓰고 고민하고 뜯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 좋지 않는 환경들이 끝내 나를 꺾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한계가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자리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쓰러짐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부분과 함께 좋지 않은 부분도 함께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겠다는 스스로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마음으로 늘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은사와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연단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부르심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멈춰서기도 곁길로 가기도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때마다 허락하시는 도움과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의 27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창립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잘 밝히고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기를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어떤 굴곡에도 감정의 고조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를 늘 배웁니다. 저희들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상황은 변합니다. 역전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 군병,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적군을 다 이기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27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지난 27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계속 닥치고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얻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태의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하여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0년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81년도에 장신대에 입학을 했죠. 세상의 은혜가 다 모두 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밖에는 안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덜 사랑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부보다도 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찬송하면은 실로암만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장신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지방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다녔죠. 뭐 강의실에서 저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글로리아 잔디밭에 가면은 늘 기타 들고서는 앉아서 찬양하는 쟤를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났다가 2011년 입학 30주년 기념예배 설교에 우리보다 한 15년 먼저 들어오신 형님이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상근이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다. 어떻게 참 저런 사람이 목사님 되면은 정말 한국 교회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저도 자꾸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3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때는 소강석 목사님처럼 푹 과서 사골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며 어떤 때는 정말 시골이고 산골이고 도저히 의지할 리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의지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첩첩산중의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늘 범생이만 그 성공하는 사회였었는데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의의 열매가 여기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할렐루야. 이탈리아의 그 페레로라는 회사에서 킨더 초콜릿을 만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죠. 그런데 2016년에 혼혈 어린이를 모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럽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혼혈아를, 우린 샘족의 후예를 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너 그 유럽 최고의 초콜릿에서 어떻게 혼혈아를 그 모델로 쓸 수가 있느냐. 독일의 극우 그룹 단체인 페기다라는 단체가 계속해서 불매 운동을, 우리는 그러면은 페레로 킨더 초콜릿을 안 먹겠다, 그렇게 수입을 하지 마라 뭐 하면서 막 불매 운동을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킨더 초콜릿은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인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밝혀지는 거예요. 요즘은 참 그 너튜브가 그런 거를 잘 밝혀내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터키계 독일인 귄도안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나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롬 보아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독일의 최고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유럽 축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막 그냥 장악을 하고 있고 남미 축구도 얼마 전에 네이마르도 그 유럽 축구에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럽 축구가 재정도 튼튼하고 사람을 기르는 그런 과학적인 축구로서 이 체력을 단련시키고 기술도 활약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축구로서 독일 사람들이 축구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다른 건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 독일 극우 단체에서 축구 선수를 비난했으니 얼마나 다른 모든 독일 국민들이 너 이 우리 귄도안을 뭐라 그래? 제롬 보아탱을 뭐라 그래? 그러면서 아주 다 지탄을 하고 그래서 역풍을 맞아 가지고서는 그 극우 단체 페기다의 지지율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릇대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노인에게는 노인의 할 일을 통하여서,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할 일을 통하여서, 금그릇은 금그릇의 할 일을 통하여서, 질그릇은 질그릇의 할 일을 통하여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환자에게는 환자대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그 은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이렇게 심장 박동기를 바꿀 때가 되면은 그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그 유효 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때가 되면 바꿔야 되는데 그 이제 입원하기 전에 병실을 먼저 쭉 둘러본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병실을 뭐 싼 병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도할 대상의 병실의 옆에 침상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거기에 그 날짜를 맞춰 가지고서는 입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고 영접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학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박동기를 바꾸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게도냐의 첫 성에 이르러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성에서 딱 사도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당한 핍박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어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가 그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터키의 어떤 그 교회들보다 가장 멋있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루디아에 세례터가 있고 최후의 만찬이 벽화로 되어져 있는데, 그 벽화는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의 벽화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들어가서의 그 모든 예배당의 그 분위기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으면서 관광산업의 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에요. 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비서를 붙여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을 돕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그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 편에 보내기도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과 그 가족을 다 믿게끔 했어 하는 그러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적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니까 그 두 군데를 선교사님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죠. 아래 선교 편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에 보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병직 목사님은 일부 예배 때 와서 잠깐 동안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에 너무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속초까지에 모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차를 대절해서 속초까지 관광도 다녀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방콕하느냐고서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다 야유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냐고. 우리도 돌아오는 11일 날 권사님 회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권사님들 위주로 어르신들을 야유 예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만 좋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 주장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아주 인적이 드문 마을에 양강교회라는 곳에 이윤호 목사님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데에도 온 가족이 4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붙어서 막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모님도 그냥 발을 벗고 나서서 일하는 그러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C채널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빚도 있고 이자도 무지막지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자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전 재정부터 이렇게 선교비는 아예 딱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비를 구별합니다. 건축비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과 선교에 대한 부분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그럴 수 있도록 또 오늘 박은순 권사님이 하신 기도대로 우리의 그 자녀들이 교육부가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포천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고 나라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비전이 저희의 소망이 그렇게 큰 꿈을 안고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담이 도저히 막혀 있어서 넘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출산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80년에 개척을 했는데 84년도부터 첫 번째 선교사를 보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번 선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목표로 삼고 기도합니다 라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은 훌쩍 뛰어넘고 전담 선교사만 하더라도 64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책임을 다 지원하는 그러한 선교사죠. 한 100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에 교회 재정이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선교, 다른 비용은 우리가 지출을 못하더라도 선교만큼은 끝까지 감당하리라 하고서 지출하는 것을 보고 저는 배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선교는 이 일이 비록 우리한테는 벅차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일을 작정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교비의 생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있던 그 원로 목사님의 그 고향 형님이 늘 이제 고향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검은 세단을 타고 또 하얀 옷을 즐겨 입어서 하얀 정장을 이렇게 하고서는 와서 고향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성공해서 서울 가서 성공해서 저렇게 기자가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하고서는 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줄을 대려고 그러고 서울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원로 목사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네 후배들이 자기한테 다 줄을 대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저 김사만이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서는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내어서 야 너는 그렇게 사진을 잘 찍고 그러는데 어깨동무를 탁 하고서 사진을 잘 찍고 그러는데 내게 와서 이렇게 기자 수업을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밀어주고 키워줄게. 똑똑한 거 어려서부터 똑똑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서는 거기를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구 그 예수 따라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나나 따라다니면은 내가 너 월급도 많이 쳐줄 텐데. 그래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세상은 정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예? 동아일보가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을 당했었어요. 예? 거기에다가 광고 실는 그 기업들은 전부 내가 눈에 점 찍어두겠다 그런 시절도 있어서 광고나는 늘 텅텅 비어가지고서는 신문이 발간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원로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교회 광고를 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업들의 광고를 거기에다가 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 동아일보에서 살아나는 거죠. 이후에 병들고 또 뭐 정치 판도가 바뀌면서 본인의 거기서 밀려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제가 가니까 부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편안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당신이 잘 나갈 때는 거꾸로 동아일보 하면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고 잘 나갈 때는 모든 세상이 자기 것 같이 느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늘 그렇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말씀, 우리가 가장 빼어날 숫자, 빼어난 말씀이 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너 없어? 빌립보 교회가 부자여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다라는 거 아니죠. 당신의 마음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하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자기가 매를 맞고 쫓겨난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가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자기는 물질 걱정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빈궁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원도 보내주세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손님도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안병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늘 우리 교회에도 교육부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욥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될까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5장은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찬송가 54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있는 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장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조이스라는 목사님이라는데, 그는 이제 장미 묘목을 성도 집에서 이렇게 사다가 정원에다가 심어놓고서는 온통 장미를 기르는데 정성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는 잘 자라는가 싶더니 잎만 무성하게 피고 장미가 안 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장미를 산 곳에 찾아가고서는, 아니 내가 이게 재작년에 갖다가 심었는데 작년에 날까 했더니 작년에도 장미가 안 피고 올해도 장미가 안 피고 그러네. 왜 그래?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가꾸셨는데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게 진정 말씀하시죠. 내가 정원에다 심고 아침 저녁으로 잘 살폈지. 그리고 토양도 기름지게 해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았어. 그런데 꽃은 볼 수 없고 이렇게 잎만 무성하지 뭔가.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껄껄껄껄대고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 꽃은요 박토에서 잘 자라는 꽃이에요. 그냥 심어놓고서는 천에 뻘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자기가 면역력이 나와가지고서는
힘을 쓰고 자생하려고 애쓰는 그 힘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장미랍니다. 땅도 거칠어야 되고 가지치기 등의 거친 자극을 받아야지 꽃이 피는 그러한 장미인 거예요. 그 자기가 딱 목사님 벌써 거기에서 딱 오잖아요. 아, 이게 성도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냥 고이고이 잘 키운다라고 건강합니까? 예? 잘 키운다라고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누구를 돕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27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나는 그게 더 큰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고난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실 거라고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있는 거예요. 지난 27년 동안은 고난의 과정이고 어려움의 과정이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 자유의 과정이었다라면 앞으로는 부흥의 과정, 축복의 과정, 복의 근원이 되는 과정,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가정, 요셉과 같이 온 나라를 살리고 요셉과 같이 자기 가정 속에서 버려졌던 사람이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앞날에 대한 경험이 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6장 그 옆에 있는 거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7주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여 2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도 잘 감당하였고 모든 지나온 돌아온 발자취의 유물 사진전도 저희들이 아래 개최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도 모든 일들도 맡겨진 선교도 잘 감당하고 일부 예배 때에는 이병직 목사님의 선교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가 모든 일의 키워드가 돼서 다들 어려움 중에서 이 일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힘주시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에 필요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늘 풍성하도록 내 손에서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옵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삶과 또 아버지 하나님 27주년을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잘되고 더 잘되고 형통하고 더 형통한 삶이 되어서 행복한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 축복의 통로로 이끄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윗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는 존경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같은 동류의 산업보다 우뚝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은 더 형통하게 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직원들을 붙여주시고 예수 믿는 기업이 잘 된다라는 풍평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김나환 성도의 아내 되시는 최민경 성도님도 또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반겨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하고 부상당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성도들께서는 나라와 보훈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27주년,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께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와 창립 기념 행사 적극 참여 바라고 또 여러 헌물들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는 그라스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글라스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수건도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교회에서 할까 그랬는데 다 섬겨주셨습니다. 수건도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혹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라스락이랑 수건이랑 여기 송우시장 가서 좀 싸게 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적었다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해보니까 여기다가 교회 이름 적어서 이렇게 티셔츠를 하잖아요.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아무것도 안 써봤어요. 얼마나 잘 쓸라나. 떡도 했습니다. 떡도 하는데 다 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렇게 각자 애써서 헌물해 주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뭐 현수막이고 꽃꽂이고 다 그냥 기쁨으로 막 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일부 예배 때는 그 이병직 목사님 선교 보고가 있었고요. 아래 그 1층에 선교 유물 교회 유물 사진전에 또 그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편지가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석대호 목사님, 이분 멕시코에 계신데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멕시코는 또 저기 그 에스파뇰 언어더라고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해서 캐나다에서 옥빌에서 그 20여년간 목회를 잘 감당하고, 또 은퇴 이후에 지금 또 이렇게 멕시코에 가서 또 어떻게, 아무튼 언어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참 감사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는 땡큐밖에 못하는데 아유 그 사람은 그랑샨도 하고, 준무립수어 캄보디아 말입니다. 평안을 전한다, 샬롬과 비슷한 뜻인데 우리 그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이렇게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준무립수어. 그렇게 만나면 인사를 하세요. 다음 주는 그 2, 4분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6월 11일 권사회 주간으로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회비를 좀 거들라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찬조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오시기만, 몸만 오시면 다 공짜예요. 차비도 안 받고 밥값도 안 받고 선물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돼. 누군지, 몇 년, 몇 월, 며칠생인지 경로 할인 받으려고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가실 거죠?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그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찍은 사진들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이렇게 다 풍성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또는 서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케 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코로나를 다 씻기고 치료하고 전쟁의 야욕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 다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셔서 넓게 저기까지 이렇게 찬양대석도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불편하신 우리 박 집사님은 여기, 홍 집사님은 여기 앞에다가 의자에다가 좀 앉혀주시고,